오케이. 오늘부터 계시록 특강을 시리즈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계시록을 찍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잘 기록하고 또 들어보세요. 네. 오늘 계시록 첫 번째 시간. 성경을 보면 레위기는 이 지상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지상성소를. 왜 성소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은 성소와 연관이 돼 있어요. 레위기는 지상성소의 운영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이 지상성소의 원형인 하늘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순차적인 사역과 이 땅의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즉 하늘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짝이고 다니엘서와 한 권이에요. 다니엘서와.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갈 거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이라는 것 뜻이 뭡니까? 다니엘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공의를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요한은 어떤 뜻일까? 요한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부에 두 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의와 자비예요. 공의와 자비. 자, 봅시다. 왜 성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일하시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무법적인 또는 불법적인 구원이 아니라 합법적인 구원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악의 대쟁투 뭐냐?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경배 이런 관점으로만 우리가 보기 쉬운데 성소는 법정입니다. 코트라고 그래요. 법정.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터보다도 어디서 싸우냐면 법정에서 서로의 이익을 다투고 서로의 이 잘못을 다투는 법정에서 가장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고받고 하지 않도록 이 정당한 법 체계 내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법정인데, 법정이 바로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에요. 이 하늘 성소는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소를 올바르게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 또는 다니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얘기죠. 하나님 심판하신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만 우리가 포커스가 있다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법을 폐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법을. 근데 하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울타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조금도 치우치지 않은 공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조금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데, 그 다음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의 모양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이제 장차 있을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가 아니라 고와 이 너비와 고와 저희가 다 정육문체. 예. 예? 입체적이라는 거. 입체적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공의의 성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기반인 율법은 조금도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 품고 있는데,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의 모양, 그 다음에 지성소의 모양,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모양 등이 조금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 성질을 잘 나타낸단 말이에요. 144.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두께가 몇 규빗이에요? 144규빗이에요. 144는 12 곱하기 12. 이것도 정사각형의 모양이죠. 12 곱하기 12. 14만 4천 명? 그것도 12,000 곱하기 12,000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것도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조금도 흠이 없다고 그랬죠. 정사각형이 조금도 흠이 없어야 정사각형이 이루어지는, 각의 일각만 거기에 더 많거나 적어도 정사각형이 안 돼요. 변의 일부만 줄어들거나 늘어나도 그건 정사각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흠이 없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그 속성을 잘 드러낸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소를 알아요. 성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자, 성소가 개시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성소가 있었냐면 레위기에서 말한 지상 성소가 임시 성소가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 성소는 개시하지 못했어요. 하늘 성소가 바로 실체고 이 지상 성소는 그림자인데 하늘 성소가 개시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서 인간을 위한 제물로서의 그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드디어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성소의 절차가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을 위한 성소, 하늘 성소가 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성을 입증하셨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그에 대한 의문이 있죠. 사단의 주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 그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그 율법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 사단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율법의 이 순종을, 흠없는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모본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고, 그래서 이 율법,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기초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단계, 그 율법의 정당성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입증되어야만 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의 이 법적 제도가 마칠 때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죠. 이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열매로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도 몇 명이나? 14만 4천 명이나 그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흠없는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성소 봉사를 마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네. 자,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첫 열매라 부르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그리고 일곱 절기 중에서 요제절 때 첫 열매를 바치잖아요. 그 예수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은 뭐냐면 초막절에 바쳐지는 첫 열매예요. 초막절에. 그래서 첫 열매를 통해서 율법의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합법적인 구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인간이 구원하는 것은 그냥 죽을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 중에서 예배소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부터 다 이기는 그에게는. 서문학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다음에 버가목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이나니 그 돌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투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투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을 것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자, 보세요. 모세가 쓴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쓴 계시록이 있어요. 모세가 쓴 계시록.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욥기. 무슨 말이냐?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있냐면은 선악의 대쟁투가 이 법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의 대쟁투를 구약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욥기예요. 욥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를 두고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가. 네.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면 누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기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과 이 땅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흐르는 얘기를 알면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가 돼요. 복음이 뭐예요?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게 하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하고는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 개신교, 일반 기독교계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바로 성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에. 이게 성소라면 성소에 이게 율법이 있는 거예요. 법궤에.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법.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인정해서 우리의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 엄중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불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어디에 누가 걸릴까 봐 경찰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즉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누가 보장해 주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합법적인 구원을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성소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모르면 복음이 흩어져요. 그다음에 성소를 가르치면서 믿음이 율법을 폐한다 하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원리라는 거예요. 성소는 뭐를 인정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치르고 그다음에 율법에 의하여 흠 있던 사람이 흠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그 원리.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내가 이기면 누구도 이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이기게 되는 그런 선악간의 대쟁투. 예수님과 나의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의 한 몸인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소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왜 복음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구원은 뭐가 있어야 그 법이 완성돼요? 율법에 의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법적 선고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법적 선고가 있어야 내가 정당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이 구원, 합법적인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합법적으로 율법 요구하는 값을 다 치르고 이제 죄를 이기고 승리해서 흠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법이 보장해주고 이들의 구원을 인정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우리의 구원을 정당하게 하고 떳떳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절차, 이 성소의 절차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어요. 세 천사 기별 속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변호사가 되려면 지금은 이제 변호사 로스쿨을 다니지만 옛날에는 사법고시를 봐야 됐어요.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그 사람 변호사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법고시 합격해야.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정말 작년에 떨어졌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사법고시 보는 날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릴까요? 작년에는 억울하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법에 의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채로 그 시험 날이 오는 사람들은 벌벌벌 떨려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예수의 공로가 적용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드디어 내가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내 구원이 선포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 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기별이 이 성소에서 벌어지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다니엘 기별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죠? 1,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이렇게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4, 5, 6은 이건 역사적인 부분이고 7, 8 여기에서 12까지는 이게 예언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이 역사적인 부분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계시록 14장에 새천사 기별과 연결되어 있어요. 새천사 기별과.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요거는 요한계시록의 10계시록 12, 13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지. 이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역사 부분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예언 부분은 계시록 12, 13장과 연결되는데 계시록 12, 13장에서 뭐가 나와요? 12장에서 용이 나오죠. 17장은 안 들어가요? 이 구도 자체는 이게 물론 거기 다 연결되지만 12, 13장에서 용과 13장 바다 짐승과 그 다음에 땅 위에서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 새끼양 같은 짐승, 새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서는 새 천사가 있고 계시록 12, 13장에서는 짐승의 삼중연합이 있어요. 이 짐승의 삼중연합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과 연결되고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은 다니엘서의 이 역사 부분과 연결돼서 이렇게 교차 카이즘에 연결이 딱 된다는 거예요. 카이즘에. 자, 다니엘서의 7장에서 12장까지는 세 덩어리의 예언인데 7장의 예언, 8장, 9장의 예언, 10장, 11장, 12장의 예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 7장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열불 짐승 이렇게 연결되죠. 이거는 바벨론의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정치적, 군사적인 계보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에. 그 다음에 8장, 9장은 한 덩어리 예언인데 이거는 바벨론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적인 계보.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에서 핵심은 11장인데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바벨론의 적그리스도 그 계보를 말해주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사실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고 그 핵심에 뭐가 있냐?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상태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형태가 바로 바벨론인데 이것이 이 새 덩어리가 무엇과 연결되느냐? 계시록 12장, 13장의 새 짐승의 새 삼중 연합과 관련이 있어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짐승이 뭡니까? 사자.
곰, 그다음에 표범, 그리고 10불 가진 짐승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예요?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10불 가진 짐승, 로마죠. 로마. 그 10불 가진 짐승이 다니엘 7장에서 나왔다가 성경에 아무데도 나오지 않다가 어디에 다시 등장하느냐? 계시록 12장에 7머리 10불 가진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7머리 10불 가진 그 용의 정체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니엘 7장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 근데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7머리 10불 가진 짐승은 바로 이교 로마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교 로마. 다니엘 7장에서 네 번째 나라 10불 가진 짐승은 바로 로마를 말해. 로마. 그건 바로 이 정치적 군사적 바벨론의 정치적 군사적 계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9장에 뭐가 나오죠? 수양, 수염소, 그 다음에 작은 뿔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양은 뭡니까? 그때는 저기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페르시아, 수염소 헬라, 작은 뿔. 그건 로마와 교황권을 한 덩어리로 본 거예요. 왜냐? 종교적으로는 둘이 하나의 그 한 덩어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왔어요? 계시록에는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로 로마 카톨릭. 이번에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이 정치적 로마라면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 나온 짐승은 종교적 로마, 기독교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새끼 양 같은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 있죠? 우린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죠. 미국. 앞으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인데 그 미국의 세력을 기반으로 마지막 때 이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 북방왕이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북방왕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받쳐주는 그 힘을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양 같은 짐승이 누구랑 싸우냐면 한편에는 어린 양이 싸우고 한편에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싸우는 거예요. 그 새끼 양 같은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같은, 즉 어린 양과 어린 양 같은 세력이 싸우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싸움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이고 그것이 연결된 것은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인데 여기 1장에서 6장까지 이것이 바로 새천사 기별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다니엘서 1장. 1장은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어떤 시험을 봐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받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죠. 왜 그들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을까? 그것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경배. 그게
아, 여기 있어요. 됐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경배를 말하는 것이 옛날에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를 왜 먹지 않았을까? 경배죠. 그거는 제사들이 그 제사들이 그 바벨론 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의식으로 이렇게 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기가 뭐 질이 안 좋아서 다니엘은 절대 어떻게 보면 채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다니엘은 채식가일까요? 양고기 먹었죠. 다니엘은 양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다 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안 먹었을까? 이거는 바로 그것이 경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신에 대한 경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냥 채식을 하기로 했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게 되죠. 채식과 물.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과 채식을 하게 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한 밥상이라 할 수 있어요. 초라한 밥상이라고.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건강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다니엘이 왕의 그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영감을 얻었잖아요. 자, 이것이 왜 이게 중요하냐? 마지막 때 뭐가 있어요? 짐승의 표 문제가 있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짐승의 우상의 종교에 경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경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매매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왕의 진미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기 때문에 초라한 밥상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거절한 사람들은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 바벨론 왕에게 경배함으로 얻어먹는 생활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거절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남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라. 하나님을 경유하라. 다니엘서 1장의 사상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유하라예요. 여호와를 경유하라. 참된 예배, 참된 경외. 근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 얘기죠.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종교 그 연합이 있고 그 종교에 대한 강제적인 그런 그 압박이 있는데 그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소수의 얘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의 진미가 제위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니엘서 1장의 사상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다니엘서 1장과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어떤 얘기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하나의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뭐 굴이요. 그 다음에 철이요. 두 종아리는 철이요. 이렇게 되는 10발가락이 이렇게 하는 그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뭐에 의해서 무너져요? 뜨인다는 것은 날아가는 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네. 떠낸 돌. 사람이 떠내지 않고 하나님이 떠낸 돌이 날아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날아와서 치니까 뜬 돌이긴 하지만 사람이 손으로 떠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떠낸 돌, 그것을 상징하는 돌은
출애굽기에 10계명을 하나님이 새겨 주실 때 하나님이 떠서 10계명을 새겨 줬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뜨인돌은. 그리고 이 뜨인돌이 신상의 발가락을 쳐서 무너뜨렸는데 그 신상이 다 무너졌죠. 사실 이 신상은 멀리 봤을 때의 바벨론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의 계보를 이은 거예요, 이게. 그 머리가 바벨론이면 몸 전체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 계보를 이어서 맨 마지막에 그 모양을 드러낸 것이 바로 넷째 짐승, 그게 짐승이 그 용이죠, 용. 용이 원래의 그 모양이 어디 등장합니까? 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신상 자체가 바벨론이고 그 신상이 무엇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떠낸 돌, 하나님의 나라가 쳐서 그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금과 은과 이렇게 철을 그 비중을 따져놓고 보면 뭐가 제일 무겁냐면 금이 제일 무거워요. 그 다음에 은이고. 근데 강하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해. 금보다 은이 강하고 은보다 구리가 강하고 구리보다 철이 강하고. 강하기는 한데 무거워요. 무거워. 비중이 커서 금이. 그러면 머리가 무겁고 아래가 가벼우니까 가만 놔둬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가만 놔둬도 원래 가만 놔둬도 넘어지는데 가만 놔서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바벨론 제국인 이 세상은 가만 놔둬도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져요. 환경 오염이든지 서로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만 놔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돌나라가 쳐버린다는 거예요. 돌나라가.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진다야. 바벨론이 무너진다.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 뭡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얘기를 했죠. 둘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가겠다? 유황불 속에 들어가겠다. 다니엘서 3장은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 다니엘 3장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유황불에. 모양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과 다니엘서 1, 2, 3장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은 어떤 내용이냐?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뭐가 됐어요? 소가 됐어요. 소가 돼서 7년 동안 7년 동안 풀만 먹지. 그러니까 여기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서 1장에도 채식하는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 4장에도 이 소가 됐으니까 이 채식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니엘 1장의 채식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경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 4장의 채식은 그냥 미쳐서 채식을 하는 거고. 경배와 상관없이 채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 나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채식했으니까 경배와 상관없이 채식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식 채식. 요즘에는 우리가 건강식당, 우리 같은 이 재림교회의 건강식당이 아니라도 웰빙 때문에 채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다니엘서 4장에는 말이에요. 이것도 뭐와 관련이 있냐면 경배와 관련이 있어요. 경배. 자, 다니엘서 1장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그게 나와 있고, 4장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던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되는지, 소가 되면 되는 것으로 낮아지는 바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1장과 4장은 다 똑같이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벽에서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을, 누구의 신이 옳다? 다니엘의 신이,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나를 이런 그 낮아짐에서 다시 제정신을 준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할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얘기가 다니엘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장의 사상도 뭐냐면 1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니엘서 5장에는 뭐가 나오죠? 고대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벨사살 이야기. 바벨론의 마지막 밤. 유브라데 강물을 막고 그 다음에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벨론의 마지막 밤을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서 2장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연결됐다면 다니엘서 5장도 바벨론이 무너졌다요. 이건 고대 바벨론이고, 다니엘서 2장은 거시적 바벨론이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3장은 무릎 꿇지 않으면 풀무불. 다니엘서 6장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 꿇으면 사자굴. 같은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 돌로 맞고 거기다 뭐를 쳐요? 인을 쳐요, 인을. 귀족들의 인을 쳐요, 인봉. 그리고 그 다음에 세천천사의 기별에도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니엘서 6장도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1, 2, 3, 4, 5, 6 다 똑같이 세 천사의 기별의 양면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역사 부분 1, 2, 3, 4, 5, 6 이건 전부 다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과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건 예언 부분인데 이 예언 부분은 계시록 12, 13장에 짐승의 삼중연합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얘기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서 2장에서 금머리, 은과 그다음에 구리와 그다음에 철과 이렇게 연결되는 나라가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데 똑같은 이런 반복이 다니엘 7장에 다른 모양 나타나요. 사자, 곰, 그다음에 표범, 그다음에 열불 가진 짐승 이렇게 이어지는데 나라들은 같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자로 표현했을까? 이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바벨론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바벨론의 개별을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이다.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계시록 12장에 정치적 로마,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과 연결된다. 그 붉은 용이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맨 처음에 어디서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약속했는데 용이 그러니까 뱀이 제일로 지금 이게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삼켜버리면
자기는 전쟁에 이기는 것이니까.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삼키지 못하고 그 아이가 하늘로 올려가더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이 다니엘서 7장은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의 1차적 전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 7장에서 사자가 나왔죠?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씨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때 그때 에스더 그 서의 사건을 알죠? 아닥사스다 아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때 다 전멸해서 없어지고, 이스라엘 없어지면 누가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서만 나와야 되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윗의 씨를 다 멸절시켜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게 사단의 전략에 예수님의 초림만 막을 수만 있다면 사단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냥 너무나 쉽게 이겨버리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의 이 짐승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는 것을, 이 땅에 오는 것을 다 막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헬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 때는 남바왕과 북바왕이 막 싸우겠죠. 남바왕과 북바왕이 북방을 치러 갈 때 어디를 짓밟고 가냐면 이스라엘 짓밟고 가고, 북방왕이 남방을 치러 갈 때 어디를 치고 가냐면 이스라엘 다 짓밟아 버려요. 두 마리의 고래가 싸우면서 그 중간에 있는 새우를 다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그 헬라 시대에 그 이스라엘 핍박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나라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 예수님의 태어난 그 근절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세주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태어났더라도 바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다니엘서 7장의 사단의 진력에 의해서 무너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누구에게 보내요?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보좌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붉은 용에 의해서, 용의 시대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초림을 막아버렸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초림을 막는 일에 사단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였을까? 자,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시작했어요?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했죠. 하늘 성소. 그러니까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늘 성소에 접촉하고 하늘 성소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가짜 성소를 만들고 예수님이 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사제가 하게 만들고 가짜 제사 미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뭐를 방해하기 위해서일까? 우리의 믿음이 직접 하늘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하늘에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못하게 누군가 가로채버린다면 예수님은 아무리 하늘에서 승리하고 돌아갔어도 우리를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건 종교적 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왜 똑같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왜 수양, 수염소 이렇게 그다음에 작은 뿔 이렇게 돼 있을까? 이거는 전부 다 제사용 짐승들인데 즉 가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종교. 즉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내미는 손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딴 데로 이끌어가는 특별히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그 13절에서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면 특별히 무엇을 방해하느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매일 드린 제사가 뭐냐?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마다의 봉사와 제사장의 역할은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있는데 해마다의 봉사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그 대속주일이죠. 해마다의 봉사는 대제사장이 오로지 한 번 행하는 것. 대속주일 날에 대제사장이 일하는 건데 대속주일은 그것을 절기를 대표할 뿐이지 모든 절기가 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서 7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해마다의 봉사의 의미는 뭐냐? 매일의 봉사와 비교해서 볼 때 해마다의 봉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성소에서 행하시는 절차들이 그 해마다의 봉사를 막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죽여야 되는데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다음에 목표라는 것은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의 봉사의 관점은 뭐냐? 해마다 봉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 값을 치렀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그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의 봉사는 1년에 한 번이지만 매일의 봉사는 모든 날,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회예요. 그것이 대속주일이든지 그것이 오순절이든지 아니 그 절기와 상관없는 날이든지 어느 때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올 수 있어요? 제사장에, 성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개인의 관계예요. 해마다의 봉사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전체와 예수님과의 관계고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합쳐져야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값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매일의 봉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모든 시대에 다 열려 있어요. 자, 아담도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뭐야?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대주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대주의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서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모든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는 건데 모든 시대에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십자가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예요. 그 매일의 봉사를 막기 위해서 즉 예수님과 내가 종교적으로 이 경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봉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가짜 종교의 계보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하는 8장 9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종교적 계보예요. 자, 이 가짜 종교를 봅시다. 바벨론의 종교 뭐가 문제냐? 바벨론의 종교는 자, 이 여자의 후손의 그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은 영웅이 누구죠? 영웅. 그러니까 문하세? 아니. 누구야? 름으로 아니야. 니무롯이잖아. 니무롯. 이 니무롯의 그 어머니 이 니무롯인데 니무롯의 와이프가 있는데 엄마죠. 아니 니무롯의 와이프가 있어요. 네. 근데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니무롯의 와이프가 이름인데 그 와이프가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사생자를 뵀어요. 사생자. 니무롯의 씨가 아니야. 사생자의 씨를 받았어요. 그런데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이스타나의 원조인데 내 지금 이름이 뭐로 나가는데 그래서 찾아봅시다. 니무롯의 와이프를 참 이 핸드폰에 저기를 네. 니무롯과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 담무스 사생. 예? 누가 사생하라고? 저기 담무스가 사생하라고. 그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름이 지금 그러니까 니무르의 부인이 니무르가 죽었는데 아기를 가져가지고 사생아가 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미라미스. 예, 이름이 세미라미스야.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죽었는데 애를 뵌 거야. 애를 어떻게 애를 뵙겠어요? 혼자 몸으로 얘를 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저기 불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어서 내 안에 그 환생했다.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어 나에게 씨를 줬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지금 누구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비슷해. 천주교 얘기인데 원래 뿌리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낳는 거예요. 여자가 이 마리아가 혼자 낳았잖아. 여자 혼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교묘하게 위조하는 거예요. 위조하는 거. 이게 바벨론 종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짜 종교를 통해서 진짜 종교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늘 성소에서 참 이 대세장으로서 일하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이 하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종교. 페르시아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예요. 빛을 숭배하는 거예요. 빛을. 우리는 영적 빛이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숭배하지만
이거는 진짜 이게 우리가 그 물질적 빛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지킨다고 하고 예수님이 태양신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야, 이게. 어디가 빛을 숭배한다고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상징하는 불을. 조로아스터. 불을 경배하는 거예요. 조로아스터. 이게 뭐냐? 우리가 그 저기 나오지. 그 명나라의 그 명교. 그 우리가 저기 그 우리 그 저기 드라마에 뭐가 나오죠? 그게 그 뭐냐? 아 이게 중국 드라마에 기왕? 아니 기왕 말고 거기에 보면 명교가 나와가지고 그 원나라의 공주와 이렇게 뭐 하는 그게 뭐냐? 아이씨, 내가 지금 그 생각이 안 나네. 낭랑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김용의 소설인데 그래서 이것도 쳐봐야 되겠다. 김용의 소설. 김용 이게 유명한 거예요. 김용. 김용? 중국. 아 중국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어쨌든 뭐 조로아스터교는 현대교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 어디? 아주 고대. 고대?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의 종교. 있었던 거 이제 조로아스터. 아주 오래된 종교죠. 의천도령기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 의천도령기. 중국 영화야. 그러니까 뭐 그 의천도령기인데 유명하잖아 이게. 의천도령기. 장무기. 네. 장무기가 거기서 그 저기 교주가 되는데 그게 명교야, 명교. 명교가 뭐냐? 그게 조로아스터교예요. 다글명자. 김명. 예. 조로아스터교예요. 그 조로아스터교가 이 페르시아에서 이 의천도령기를 보면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파견돼 성녀가 와서 막 거기에 기름을 퍼붓고 막 하고 하거든. 페르시아 종교예요 이게.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네. 그 명교가 세운 나라가 명나라예요 이게. 주원장이 바로 그 배화교 우리 저기로 배화교라고 그래요 배화교. 그게 바로 명교예요 명교. 이 장무기가 바로 그 명교의 교주가 됐었지. 그 주원장이 그때 거기에 이제 그 부하로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빛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아주 또 딴 데로 살짝 하기 위해서 그 불을 숭배하는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을 설명하는 것이 배화교예요. 아주 비슷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로마 봐요. 페르시아, 로마는 신들이 사람과 똑같아. 서로 싸우고 서로 빼앗고 배신하고 신들이 사람과 똑같아. 페르시아가 아니라 헬라. 헬라하고 로마교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하고 로마교는 종교가 똑같아 알고 보면 그 이름만 바꾸고 제우스, 주피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우스가 있고 성육신을 나타내냐? 네? 인간의 예수님처럼 성육신을 나타내냐? 성육신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계보의 종교적인 것들이 뭘 말하냐면 진짜 종교를 가리기 위한 종교적 그 계보를 말해주는 거예요. 대쟁투를 가려주고 신들 흠 있는 신들 그런 계통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들을 다 총망라한 정말로 체계를 갖춘 종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해요. 로마교까지 다 총망라해서. 재밌는 것은 8장에서 표범 숫염소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작은 뿔이에요. 7장에서는 네 번째 짐승이 있고 작은 뿔이 나오는데 10뿔이 있고 작은 뿔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그냥 페르시아 헬라 다음에 바로 그냥 작은 뿔이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로마의 종교와 헬라의 종교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헬라의 신은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그 로마의 종교로 그대로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체계를 갖춰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교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똑같이 이 땅에서 하면서 그 예수님이 없어도 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도 누구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게만 하면 그냥 이기는 자를 없게 만들면 그냥 그걸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14만 4천을 약속했어요. 14만 4천이 되려면 그 흠없는 자들이 계보를 잇고 시대마다 있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그 씨가 또 발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시대에 이 씨가 딱 끊어져 버리면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이 천주교의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세 번째 덩어리 다니엘서. 근데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에요. 남방왕과 북방왕을 보면 우리는 북방왕이 나쁜 놈이다 생각하지만 남방왕도 북방왕도 다 똑같이 적그리스도예요. 왜 적그리스도냐? 13장이? 다니엘서 11장. 다니엘 11장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워요. 네, 그렇죠. 남방왕과 북방왕은 다 똑같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사실은 남방왕이 북방왕과의 전쟁을 이길 때는 남방왕이 그렇게 교만을 떨고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둘이 싸우는데 알고 보면 둘 다 적그리스도야.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하나만 적그리스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이 세상의 정치도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싸우면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하느냐고 막 싸우는데 사실 알고 보면 둘 다 사탄의 정신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둘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선악간의 대쟁투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즉 새끼 양 같은 짐승과 새끼 양, 어린 양의 싸움으로 항상 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그래서 스포츠. 한국이 이기냐, 일본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자꾸 우리의 관심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런 전략을 알고도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요. 우리가 끌려가. 이게 이기심의 다툼이거든요, 이게 다. 경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치도 그렇고. 가장 잘 이런 남방왕과 북방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정치. 더러운 게 정치라면.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을 강요받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이 좋을까 자꾸 이게 어떤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이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우리 옛날에 소풍을 가면 그 어떤 사람이 끈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어떤 데 딱 짚어라. 그래도 묶이면 선물 준다. 근데 어디를 다 짚어도 다 뻥이야. 어디를 짚어도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들 할 때는 딱 짚으면 하나 걸리게 돼. 근데 실제로 걔가 짚을 때는 둘 다 아무 데를 짚어도 하나도 안 걸리게 해. 나도 그것 때문에 많이 돈 날린 사람이에요. 되면 어디를 찍으면 들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많아요. 어디를 선택해도 결국에는 진짜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매몰되어서 어린 양을 잡지 못하도록 어린 양의 하늘 성소의 사역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생각의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생각의 시간을. 그러나 가만히 보면 유튜브를 볼 때 자꾸 그런 건 많이 보거든.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우도록. 그래서 이제 뭐 계시록도 외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 우리 대부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것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에 우리의 그 시간에
비트코인을 다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계시록에는 남방아 북방아 계보가 안 나오고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근데 북방아는 계보는 우리가 그래도 알 만큼 예. 아는데 아. 남방아의 계보 좀 설명해 주세요. 남방왕의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저기가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거기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갈라져. 그 네 나라로 갈라지죠. 그리고 이제 네 나라 중에서 애굽을 차지한 부분과 시리아를 차지한 부분이 있는데 시리아가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는 그게 북쪽이고 그다음에 애굽은 남쪽인데 그 북쪽에 있는 왕과 남쪽에 있는 왕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게 헬라 왕들이.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남방 왕이 이겨요.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상당히 많았죠. 그 다음에 어떤 변곡점이 있어도 그 이후부터는 북방 왕이 이기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은 북방 왕이에요. 북방 왕. 근데 잘 봐요. 운동을 날마다 겨루기를 많이 한 사람이 운동을 잘할까? 아니면 이론으로 배우고 시합에 나간 사람이 겨루기. 날마다 남방왕과 북방왕 만나는 대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잘할까 못할까? 싸움을 아주 잘해요. 마지막 때에 북방왕은 그렇게 겨루기를 잘해가지고 완전히 싸움의 기술을 다 익힌 다음에 마지막에 이 새끼 양,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북방왕의 세력 기반이 바로 뭐냐?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새끼 양 같은 짐승이에요. 북방왕은 절대로 힘이 없는 놈을 택하지 않아요. 중국을 택하지 않아. 러시아를 택하지 않아. 누구를 택할까? 지금 세계에서 지금 누가 제패를 하려고 그래요? 미국이지. 힘 있는 놈을 택하는 거예요. 힘 있는 놈. 그래서 힘 있는 놈을 택해가지고 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북방 왕을 마지막에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어주는 세력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다니엘서 전체가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새천사기요.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내용과 딱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계시록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야. 대쟁투로 말하죠. 무슨 말겠죠? 자, 12장 보세요. 11장 19절에서 뭐냐면 성소에서 뭐가 보이냐면 언약궤가 보이는 거야. 그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됐다. 자, 다니엘서는 다니엘 주제가 뭐냐? 다니엘 주제는 심판의 날, 마지막 때. 그건 드디어 성도들이 기다리는 거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야.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게 정한 때야. 정한 때. 다니엘서 말한, 즉 이런 구도를 놓고 볼 때, 대쟁 때 구도를 놓고 볼 때 그 정한 때, 성도들이 기다리는 때,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 그건 바로 정한 때, 그건 바로 심판의 때예요. 다니엘서 말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역할이 뭐냐? 다니엘서는 1844년 그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에 포커스를 뒀어요. 1844년 그 이전에. 근데 계시록은 1844년 이후의 사건에다 포커스를 뒀어요. 물론 계시록에도 1844년 이전의 사건이 약간 나오고 다니엘서도 1844년 이후의 사건도 약간 나오지만 다니엘서의 포커스는 어디까지나 1844년 이전의 사건이에요. 계시록에도 1844년 이전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거는 아주 적은 분량이고 1844년 이후의 마지막 때의 그 사건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의 제목으로 통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새천사의 기별. 새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 하나님 교회라 그거 하죠. 근데 이 재밌는 얘기인데 다니엘과 계시록은 상권과 하권이에요. 그러면 상권의 제목이 뭐예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실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의 내용이 집에 다 들어있으니까 사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통고로 만들어서 그냥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지금 어디 있어요? 12, 13, 14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내용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다니엘과 계시록이 이걸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이 올바르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왜 우리의 구원을 논하느냐? 바로 그것은 합법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는데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싸움과 관련이 있다. 그걸 말해주는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소를 공부하면서 믿는데 이기지는 못한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법적 구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합법적 구원은 내가 물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내 모든 죄의 값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는 이기는 것 이기지는 못해.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다 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바로 믿음의 참된 의미가 이 바탕에 흐르고 있다. 무슨 말이겠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건데 세상은 그다음 일반 개신교회들은 기독교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건 뭐야? 모순이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뭘 강조해요? 이기는 자를. 이게 법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이게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내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기를 모세의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욥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욥을 놓고 예수님과 사단이 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욥이 고난을 받는데 욥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누가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욥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욥기를 계시록이라 하냐면 계시록의 이 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선악의 싸움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 대쟁투예요. 그 대쟁투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구약의 욥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예수님이 이긴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같이 그 사건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거하실 우리의 성품과 육신의 성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선물이에요. 흠없는 집. 예수님이 요구하는 흠없는 집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소예요. 성소. 흠없는 집. 그러니까 성소는 값비싼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뭐가 돼야 돼? 흠없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집.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성전을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를 다 대주시면서 성전을 짓겠다 하면 광야에서도 애굽 사람을 통해서 보물과 보석을 다 제공했어 안 했어요? 제공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보물을 다 제공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쓰겠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한 놀라운 재료, 건축 재료가 바로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다니엘서와 계시록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궁금하거나 저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세요. 이거 안 풀어요? 괜찮으세요. 여기서는 다 들어요. 그럼 다니엘서는 한 기원전 605년경? 예, 그때부터 시작. 600년, 대략 네. 600년이라고 네. 적고 계시록은 기원 후 100년? 100년 정도. 그러면 한 700년 전에 또 일을 그래. 앞뒤로 쫙 아이를 네. 딱 맞게끔 딱 맞게. 이것을 다니엘도 이 구조를 몰랐고 요한도 이 구조가 자기가 쓰긴 썼지만 이것이 다니엘서와 이렇게 구조가 있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열렸잖아요. 네. 기한이 열렸잖아요. 열렸을 때 지나간 세계의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때쯤 다니엘서의 그 기별이 열렸.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 그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저기 할 때 그 책을 이제 그 받으니까 일곱 무리가 열릴 때 일곱 무리를 적으려고 했더니 적지 말라. 인봉해 두라. 다니엘서에 내용이 많이 연구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왔지만 인봉됐던 그 정한 그 때에 관한 시간적 예언이 7개예요. 시간적 예언이. 그 7개의 우리는 바로 그 다니엘서의 그 시간적 예언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열려진 것이 뭐냐면 1844년 전후에 의해서 그것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예. 마지막 때에 그것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밀러가 윌리엄 밀러 31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윌리엄 밀러도 연구를 했지만 그때도 올바르게 왜냐하면 인봉이 다 그때 다 띄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인봉이 나중에 이제 그렇지. 그다음에 저기 옥수수밭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 하이람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아하 예수님이 그 정한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아니라 바로 심판이 시작된 때로구나 하는 것이 알게 되면서 그것의 그 기별을 이어받은 마지막 때의 이 남은 무리 그것이 바로 재림교회라고 합니다. 재림교회. 그 재림교회가 이제 1861년 정도에 조직이 됐는데 그 생각을 해봐. 1861년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명성황후가 그 근방에 그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을미사변 뭐 이런 갑신정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그때 우리는 그때 바로 하고 있던 그 기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지금 한 200년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것이 연결됐다는 것은 이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계시록 다니엘서의 뿌리는 어디에서 이어졌냐?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것이 이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자손 이렇게 이스라엘 거기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무리들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종교 개혁하게 되고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의 물결이 나한테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겠느냐. 네? 1844년에 이런 재림운동이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기별을 전하던 그 사람들의 노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기별들을 받고 이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 근데 내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기별이 전해졌을까?
이 기별들은 정말로 보석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저 땅 속에 갇혀 있는 보석을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별들을 알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게 됐겠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어떻게 정계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 그런 흐름들을 알고 전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천주교가 융합되면서 희석이 되면서 어떻게 막 흐지부지 되면서 이런 어떤 정통의 어떤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막 묻혀가는 다 희미해지고 다 그야말로 희석되고 이렇게 그것이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거짓 종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천주교가 그런 전체를 지배를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런 종교가 희석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남은 자손의 문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엘렌지 하이스의 서적을 빌려보면 왈데스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소수의 산속에서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또 1844년에 밀러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속에 그것들이 지금 스며들어서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걸 공부하게 된 거예요. 고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소수에서 일어났잖아요. 다니엘 다 망해가는 지경에 다니엘을 일으켜서 역전시키고 또 천주교를 통해서 다 망해가는 시점에 소수의 누군가를 통해서 슬며시 전파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예언의 해석까지 펼쳐내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의 이제 예언의 증거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건강이 좋지도 않고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사실은 내가 이런 계시록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근데 제가 장모님 7년 전에 8년 전에 들을 때는 좀 1장이 어떻고 2장이 어떻고 3장이 어떻고 어쩌고 이제 거시적인 것보다도 좀 뭔가 이렇게 지금 큰 흐름이라든지 큰 맥락 속에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 되게 그때 느낌하고는 굉장히 거시적이면서 그 당시에 들어서 이렇게 보는 그 당시에 다른 느낌이죠. 그 당시는 좀 오늘은 기본이 없으면 저 어려워요. 못 알아들어. 지금 선생님이 먼저 그때하고는 권태민 집사가 네. 많이 이제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에 비해서 나도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거시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처음 들어보면 이거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그래요? 앞뒤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좀 들었고 저도 좀 들었고 이 지식이 있으니까 좀 쫓아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있었어요. 혹시 내가 이제 왔다갔다 육신이 약해서 먼저 간다든가 그러면 그때 이것을 또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걸 놓고 자세히 공부를 하면 내가 지금 그 사명을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한 것은 마지막 때에 열려 있는 다니엘은 1843년 전후로 44년 전후로 그 전에 있는 사건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 이후 사건도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보면 그 이후 사건이 있지만 그건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가지고 마지막 종말 사건을 다 설명하려는 것은 무리한 얘기예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 계시록에는 1844년 이후의 사건을 설명하려고 본격적인 책이고 다니엘서는 그냥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땜질할 때도 이쪽에서 조금 나오고 이쪽에 조금 나와서 이렇게 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당연히 계시록은 그 지난 이야기를 굳이 많이 해봤자 뭐예요? 또 다니엘서 나와 있고 간략하게 이렇게 이런 역사를 색다르게 설명하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죠. 두 번째 질문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주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24장 마태복음 재림장인가 이게 여기에 나오나요? 이러한 현상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너희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그 세대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거 이제 설명해 줄게요. 영어에 not until이라고 하는 게 not until. 이게 서양 말이 not until. not unti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뭐 하기 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뭐뭐 하면 뭐뭐이다.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하면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하면 뭐뭐 하기 전까지는 아니다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올바르게 해석하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저기가 어디가 돼 있죠?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리라고 했지. 그것은 이 영어의 해석과 같이 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이 세대가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시대가 끝난다. 그때 사람들의 시대. 이 땅의 세대. 이 땅. 지금 현재 우리가 생존하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 당시에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세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어느 목사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마지막 현상들 나오죠. 뭐 지진이 나고 뭐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후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지금 말세의 증상들 그 증상들을 맞이하는 세대 우리 지금 살고 있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우리 세대 인생이 그거는 전에 그럼 뭐 이루어진다. 이게 장님 말씀처럼 내 말이 이게 정확해. 이것이 장님 말씀처럼 영어 해석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장님 말씀처럼 이 세대라는 거는 이제 인간을 대표한다라고 하면은 예? 인간의 역사. 인간이 사람의 세대, 사람의 역사가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이 헬라 언어에도 그렇고 그럼 헬라나 영어나 저 해석 원칙 다 다 같은 한 계통. 그럼 뭐 장문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넓게 봐서 인간의 세대 그걸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더 어려운 거네요. 약간 좀 그렇다는 얘기냐? 장모님 말씀이 더 내가 같이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이 세대가 끝난다. 이것보다 이게 너희들의 시대가 끝난다. 말이야. 이 땅의 시대, 이 땅의 역사가 끝난다. 이 사람들 제자들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건 그때 있고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사람의 세대. 이 세대들아, 뭐 이 세대야, 뭐 그것이 반드시 인간 역사의 어떤 한 대목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그냥 하나의 이 땅의 역사를 통칭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는 의미가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 생에 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가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데 강한 이 세대를 거다 어떤 시대에 딱 박아놓고 그러면 그때 왜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때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잖아. 기후 문제, 그 웃기는 얘기지. 그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볼 때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런 보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시대 그거는 안 되는 거 해석이 그렇게 안 되고 예수님 말하는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인간의 역사가 끝이다. 이런 거 우리 교단에서 왕왕 회자되는 네, 그런데 그 해석이 시원치 않지 다들. 그리고 이거는 뭐 또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해도 이 지구는 망하거든요. 그러나 망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 또 질문할 거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거는 기록을 남겨놓고 나중에 계시록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거 볼 수 있도록 내가 없어도 이거 다 할 거니까. 네, 부장님 이렇게 들어가 일강을 했는데 챕터 2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점점 이걸 보면 돼요. 수 있잖아. 그들의 그 수준이 이렇게 한다면 뭐 어떻게? 아니 대강은 뭐 어렵지 않지 않나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될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저 7, 8은 하도 들어서 7장은 정치고 이거 뭐 들었더니 그 가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렵겠죠. 아우.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어쨌든 계시록을 연구하는 거는 절대로 그 돌 하나를 캐는 게 아니라 그 돌 속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얼음 덩어리를 함께 다루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사람들이 그 보이는 부분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틀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얼음 덩어리를 다 드러내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강의를 시작을 못해 이런 것들을 쉽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면 나중에 교인 안 남아나겠죠. 장로님이 큰 맥락에서 지금 앞으로 이런 강의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스타트를 열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몇 강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할 때마다 뭐 이런 강의들이 적어도 10개 이상은 나올 텐데 근데 오늘이 핵심이고요. 사실 이제 이 핵심적인 전체적인 거시적인 얘기가 많이 이 해요. 핵심적인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다른 그럼. 측면과 다른 방향 쪽에서 아니면 세부적으로 계시록에는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서 그걸 아주 좁은 것만 갖고 자꾸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그러지 거기에 있는 큰 덩어리를 이렇게 보여줘야만 그것이 완벽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 내용, 그 이슈가. 또 세 번째 질문이요. 네. 마지막 끝차기 요한 계시록이고 아주 그냥 또 끝을 모세의 봐버려요, 계시록이 네. 욥이라고 했는데 욥기. 시기적으로 창세기 다음에 왜 안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배열만 그랬을 뿐이지 욥기가 제일 처음 욥기가 맨 처음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배열상 처음에 모세오경이 그 오경의 중요성, 중요성에 의해서 모세오경 율법서가 나오고 사실은 모세처럼 이렇게 사실 영성이 훌륭한 분인데 왜 모세에게는 예언서를 안 줬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면 욥기는 정말로 이 대쟁투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중요한 핵심적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저쪽에 가운데쯤에 나오나요? 저기 시편 전에 욥기가 그러면 뭐 계시록 계시록이 계시록이죠, 뭐. 모세의 계시록이에요. 그죠, 모세는 대쟁투적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인 느낌을 주는데 그냥 책의 배열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어쨌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니면 뭐 어쨌든 욥기가 처음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큰 주제를 확 큰 주제를 주고 줘줘. 모세에게 딱 커다란. 지금 이렇게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리셨네요. 오케이. 그럼 그 욥기라는 거는 어떻게 모세가 40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걸 그때 광야 생활 때? 그때 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근데 왜 모세는 그런 욥기의 예언서를 봤는데 왜 거절을 했어요? 무슨 거절을? 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건 또 뭐 다른 얘기지. 자, 그럼 잘 보세요. 모세의 계시록이 욥기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네. 또 모세에게 준 기 오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이 대쟁투의 핵심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알맹이를 따로 해준 거예요. 이 대쟁투 우리가 잘 봐요. 우리가 이 성소를 기초로 해서 대쟁투를 보면 거기에 뭐가 중심이야? 율법이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을 깔고 앉은 거예요. 하나님 그 율법 속에 율법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자, 십계명 속에 세천사의 기별 다 들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십계명 속에 세천사의 기별 다 들어 있어요. 네. 그 얘기 다음에 잊지 말고 해요. 네. 내가 다음 시간에 그 십계명 속에 왜 들어 있는가? 그래도 아까 얘기한 일곱 교회에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보좌에 앉는 야,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사람들한테 보좌를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보좌에 뭐 밑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사람은 보좌를 패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라우디게아. 네, 그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복음의 새로운 면을 설명해 주는데 그건 바로 이기는 자. 그렇죠. 이게 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믿음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일반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왜? 육신 때문에. 네. 자, 일단 여기서 끄고. 뭐 기도 없이 할까요? 이제 일단은 끊고 기도합시다.